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겠다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싸워야 하고요. 개척해야 하고요. 정복해야 합니다. 수고 없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요? 십자가의 승리예요. 역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영광이요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자명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승리는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각자의 삶에는요 모두 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고요, 죄와 싸움이 있고요, 자아를 죽여야 하는 고통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나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요단처럼 장애와 난관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가나안은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시적인 하나의 목표죠. 그러면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존재가 돼서 이방으로 둘러싸인 가나안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절대로 쉬운 여정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고 애굽을 나왔더니 이제 어디로 가요? 물이 없는 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요.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먹을 것을 걱정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불신과 원망밖에는 나올 것 없는 자기들 자신을 봐야 했고요. 이 모든 광야 40년을 통해 불신과 강팍한 마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제거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들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일들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보시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행동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는 전쟁을 위해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했고요. 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울 것을 그들에게 명했고요.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북돋는 거죠. 또 정탐꾼들 2명을 보내어 가나안을 자세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 언약궤를 따를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총명과 분별력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보고 들었고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배웠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계주, 릴레이 경기를 아실 겁니다. 이 경기는 혼자 뛰는 게 아니죠. 바톤 터치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앞선 주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결승 테이블 끊는 마지막 주자죠. 첫 번째 주자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경기의 승패는 어쨌든 이 마지막 주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2가지 사명이 다 있어요. 앞서 뛰는 주자로서 잘 달려야 하고요. 또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또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때에 주신 결승고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결승 지점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보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르랍니다. 이게요, 가나안을 밟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겠다 약속하신 장소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일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앞서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보이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